아브라함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로써 우리 자신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높은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은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간구했고 또 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또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복을 받지 않고는 복을 나눌 수가 없기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받은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인물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를 믿었으며 또 어떻게 믿었는가를 배우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없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의 삶의 원리와 이치는 아직도 생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 받았을 뿐 아니라 최초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론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론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입니다. 복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그때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일찍이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구속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구속 역사의 문을 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전 인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이 바벨탑 사건에서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인물을 선택해서 구속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이렇게 이어서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고는 구속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을 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법칙을 배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개척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딛고 선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며 얼마나 은혜의 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후에 가장 세상에서 어두운 시기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인간 최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어요.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스며드는 고독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하나님 없는 연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을 그들은 도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해야 하니까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어찌하든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어둠을 밝히고 구속의 세기를 닦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가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무명의 사람. 당시 세상에는 영웅 호골이 많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은 세상의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의 창시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원조와 같은 인물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고 인간 문화를 창조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고 싸우기를 잘하는 니므롯 같은 인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최고의 니므롯을 선택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므롯 방향이 아닌 무명의 인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볼 때 그에게는 위대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요. 그 니므롯은 세상이 볼 때 막 용사고 그 위대한 영웅인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는 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또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명의 인물이, 그 시대에 잘나지도 못한 무명의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잘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크고 옳은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택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개척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형상이 아니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날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애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터전에 방문하신 귀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 음성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든지 이것을 할 때 응답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끌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개척자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는 그들의 터전이고 거기서 떠나면 아브라함은 그냥 누가 다 생각해도 그 시대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 배는 뭡니까? 어부들에게 생계의 수단이에요. 거기서 먹는 게 나오는데 배와 아버지, 또 아버지예요. 아버지 밑에서 또 살아야 되는데 버려두고 예수를 그들은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 우상 장사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렸습니다. 아낌없이 버림으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버림으로 천국을 얻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크고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비워야 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꾸려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짐이 되기 때문에. 짐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여행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잘 다니지도 못해요.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보다 더 비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피조물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이 들어옵니까? 비워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비울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움은 그냥 텅 빈 게 아니고 텅 빈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텅 빈 충만이에요. 충만. 비움 속에 무한한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찬 그릇보다 빈 그릇이 귀한 것입니다. 빈 그릇은 변화와 성장과 가능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흙덩이 같은 탐욕과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다 버려야 합니다. 헛된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쓸모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빈 곳을 지닌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피리의 애절한 소리는 피리의 텅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도 텅 빈 공간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비움이 있기에 소리가 있는 것이고 비움이 있기에 아름다운 음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개척자가 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모험이 있습니다. 자, 옮겨 심은 나무는 그게 잘 자라기까지 몸살을 앓습니다. 그걸 못 이기면 또 위험하죠.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모험입니다. 다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믿음의 개척자가 되는 것은 모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떠남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잘못된 과거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또 나는 또 안 돼 하면서 또 넘어집니다. 실패에서 떠나시고 과거의 성공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떠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떠남 없이는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남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모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 인생을 쫙 보여주세요. 지도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줘도 우리가 소화를 못해요. 항상 우리 믿음을 따라서 알 만큼 우리가 유익할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면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거기야 거기. 그냥 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갈대아 우르에서만 살아서 딴 데를 보지 못했어요.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가야 할 땅을 미리 다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주겠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계속 하나님이 물론 인도하시죠. 그것만 믿고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자, 여기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선의 땅으로 자기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던 날 아브라함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와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던진 순간 아브라함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 안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아브라함.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리고
비우고 떠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히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도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영원히 최고의 복을 주셨고 최고의 인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버리고 비우고 떠나는 것은 모험입니다. 열린 미래를 향해 자신을 내어던지는 모험입니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험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버리고 비우고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버림으로 더욱 위대해집니다. 비움으로 더욱 충만해집니다. 떠남으로 새로운 경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못 들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보다 더 귀하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 근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합니다. 그게 사실 축복의 모험이고 안전한 모험인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붙잡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사실 축복이에요. 근데 희생으로 보이는 거지.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로운 일을 하도록 부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응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신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부족한 보통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축복의 인물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막 잘 되려고 잘나려고 내 힘 쓰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크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온전한 축복이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변화와 단절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위대한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개척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야곱처럼 지렁이같이 연약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